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5월달 가정의 달인데 여러분의 가정은 다 평안하십니까? 가정이 평안하시고 또 복을 누리시고 형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5월달 암송구절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시편 127편 1절 말씀. 아멘. 하나님이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집을 세워주시는 그런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정이라고 하는 이제 안식처와 울타리를 주셨습니다.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이 가정을 만들어 주셨는데 하나님이 사람이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이 혼자서 홀로 독처하고 있을 때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좋지 않다고 여기시고 여자를 이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가정이라는 것이 생겨났습니다. 그걸 보고 아담이 처음에 한 말이 뭐였습니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감탄하면서 하와를 내 몸의 일부라 그렇게 여기게 됐습니다. 내 몸의 일부라. 그래서 유명한 랍비 전승 이야기에 보면 하나님이 여자를 지으실 때 아담을 잠재우시고 갈비뼈로 지으셨다. 그렇게 성경에서 말씀하는데 왜 갈비뼈로 지으셨을까? 여러 버전이 있지만 가장 유명한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여자를 지으실 때 남자의 머리뼈로 짓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남자의 머리를 밟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남자의 머리뼈를 떼지 않으셨다. 또 남자의 발에 있는 뼈를 떼지 않으셨다. 남자에게 여자가 밟힐까 봐 떼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동등하게 하시기 위해서 옆에 있는 갈비뼈를 떼셨다. 또 갈비뼈는 팔 아래에 있습니다. 이 팔 아래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왜 팔 아래에 있는 뼈를 떼셨을까? 남자의 보호를 잘 받을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또 왼쪽을 떼셨을까? 오른쪽을 떼셨을까? 여러분 생각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왼쪽을 떼셨을 거라는 거예요. 왼쪽을. 왜냐하면 심장에 가깝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둘이서 서로 많이 사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갈비뼈를 떼셨다는 겁니다. 동의가 되십니까? 별로 동의가 안 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아내를 많이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통해서 축복하시고 또 남편을 만나고 아내를 만나서 서로를 사랑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가정에서 서로 축복을 많이 해야 됩니다. 축복의 말을 많이 하고 사랑한다는 말을 많이 하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려고 서로 만나게 하시고 가정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정은 축복의 통로고 배우자는 사랑의 통로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꼭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신 가정이 늘 형통하고 파도가 잔잔한 그런 좋은 바다 같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막상 살고 있는 가정은 사실은 늘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의 가정이 경험하실 겁니다. 평안할 날도 있지만 또 어떤 때는 전쟁터 같고 그런 날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가정은 하나님이 만드셨지만 그 가운데서 사람이 살고 있기 때문에 완벽하지 않다. 그걸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완벽한 가정은 없다는 겁니다. 남의 가정이 아무리 좋아 보이고 대단해 보이고 잘 되는 거 돈도 많고 늘 웃는 것 같고 그렇지만 사실은 그 가정 속에 들어가서 살아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의 집이 아무리 평온해 보이고 그렇다 할지라도 꼭 그렇지만은 않다. 내 가정이 중요하다. 여러분, 남의 가정을 부러워하지 마시고 내 가정을 잘 가꾸시는 그런 정원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아담과 하와가 만드신 이 가정이 어려움을 겪게 되었을까? 성경에 보면 죄가 들어왔다는 겁니다. 죄가 들어왔다. 그래서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그 둘이서 다 벗고 있어도 하나 부끄러울 게 없고 서로를 사랑하고 책망하거나 비난할 것도 없고 그랬는데 죄가 그 가운데 들어오면서 그들의 가정에 문제가 생기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선악과를 먹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악을 알면은 좋은 줄 알았어요. 선악을 알면 잘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선악과를 먹은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었다. 그래서 그들이 서로 부끄러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자기의 몸을 가렸습니다. 부부임에도 불구하고 가릴 것이 생겨났습니다. 감추고 싶은 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도 숨고 싶었습니다. 죄가 들어왔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담은 어떻게 했습니까? 저 여자 때문이라고 여자를 비난하고 자기를 변명했습니다. 그뿐이 아니라 이 부부의 관계 속에 죄가 들어오고 나니까 그 자녀가 가인과 아벨인데 그 가인이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가인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가 문 앞에 있느니라.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다라고 경고까지 하셨는데 그 가인은 그 경고를 무시하고 그만 동생을 미워하다가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정이 죄로 인해서 무너지는 그런 아픔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가정은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모습이었지만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큰 어려움을 겪게 되고 부끄러워하고 감출 것이 생겨나고 미움과 갈등이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의 가정들도 다 똑같습니다. 왜 가정에 어려움이 생기고 힘든 일이 있고 감출 것이 생겨나고 비난하고 책망하고 다툴 일이 생겨납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선악과를 먹고 서로를 비난하고 책망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어야 할 곳에 죄가 들어와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뉴스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노점상을 하면서 어렵게 사는 한 부부가 있었는데 어느 날 남편이 복권을 샀는데 그 복권에 1등 당첨이 된 거예요. 1등 당첨. 커다란 행운이 이 가정에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이 이제는 화목하게 될 줄 알았지만 거꾸로 그 반대가 됐습니다. 남편은 돈에 집착하고 아내를 무시하고 폭언을 일삼았습니다. 그러다가 남편이 아내와 상의 없이 땅을 샀다가 두 사람이 다툼을 벌였는데 결국 아내는 남편을 그 다툼 가운데서 살해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아내한테 왜 남편을 죽였냐고 그렇게 했더니 평소에도 나를 무시했는데 복권에 당첨된 후로 폭언과 무시가 더 심해졌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사람들한테 조사했습니다. 당신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는데 사람들이 꼽은 1순위는 단연 화목한 가정이었습니다. 나한테는 화목한 가정이 제일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화목한 가정을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당신의 가정에 필요한 게 뭡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건강, 신뢰, 이해, 인정과 존중이었습니다. 우리 집에는 돈만 있으면 행복해. 돈만 있으면 잘 될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돈이 있으면 더 큰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부부는 어떤 사이입니까? 어려움을 덮어주고 부끄러움을 덮어주는 그런 사이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많은 가정들이 선악과를 먹고 서로를 판단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그렇게 하다가 가정 불화를 많이 겪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 지금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가정에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모든 것을 덮어줍니다. 모든 것을 희생합니다. 모든 것을 사랑합니다. 십자가보다 더 큰 사랑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허물을 다 덮어주셨습니다. 십자가가 가정에 세워지면은 허물을 다 덮어줄 뿐만 아니라 자기 희생을 해서 서로를 더 많이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많이 아는 이야기시죠? 오헬리의 단편 소설 크리스마스 선물이라고 하는 그런 짧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가난하고 초라한 이 부부 델라하고 짐이 같이 사는데 서로 얼마나 사랑하는지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선물을 준비하는데 델라는 자기 남편 짐을 위해서 시계줄을 사기 위해서 자기의 가장 아름다운 머리카락을 잘라가지고 팔아서 남편 시계줄을 샀습니다. 짐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시계를 팔아서 아내한테 가장 아름다운 그 머리카락을 빗을 수 있는 멋진 머리빗을 샀습니다. 그렇게 선물 상자를 나중에 서로 열어보는데 이제는 시계도 없고 머리카락도 없고 뭐만 있습니까? 시계줄하고 머리빗만 있는 거예요. 이제 아무 쓸데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가장 큰 선물을 서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선물은 무엇입니까? 자기가 가장 소중한 걸 팔아가지고 내 아내, 내 남편에게 주고 싶은 그 사랑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랑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를 위해서 희생하고 아끼는 마음만 있다면 그 가정은 어렵지 않습니다. 가난하다고 힘들지 않습니다. 반드시 화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가정에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십자가와 자기 희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서로를 많이 사랑하시고 눈빛만 봐도 이 사람이 날 사랑하는구나, 그런 사랑을 여러분 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최고야. 당신이 최고야. 여보 사랑해. 그러면서 웃음꽃이 피어나는 복된 가정을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영화를 보니까 남자 주인공이 아내한테 그러는 거예요. 영어 대사로 이렇게 말하죠. I'm so proud of you. 발음이 이상하죠? I'm so proud of you.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나는 당신이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에서 해봤습니다. I'm so proud of you. 그러니까 아내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나는 당신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가정에 가셔서 다 서로에게 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남자 주인공은 영화에서 어떻게 하냐면 아내가 무슨 말을 하든지 다 엄지척이에요. 엄지척. 무슨 말을 하든지 당신 말이 맞아. 아내가 와서 불평을 해도 맞아. 당신 말이 맞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내가 무슨 밖에 나가서 어려운 일이 있어도 여보 걱정하지 마. 내가 있잖아. 하고 아내를 또 안아주는 거예요. 그 둘이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설교하지 않습니다. 서로한테 설교하지 않고 서로한테 지적질하지 않고 비난하거나 책망하는 그런 거 상상하지도 않습니다. 서로에게 서로의 편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멋지고 훌륭한 영화 대사 같은 표현으로 남편에게 사랑한다고 고백하시길 바라고 아내한테 사랑한다고 꼭 말씀하시기를, 그리고 가족들한테 그렇게 말씀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요, 우리가 꼭 닮아야 하는 그런 가정이 있습니다. 복된 가정의 모습인데 그들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의 가정입니다. 흔히 아굴라 브리스길라 하면은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은 아굴라 브리스길라가 부부잖아요. 그러면 이 부부 딱 그러면 이 가정은 문제도 없고 어려운 것도 없고 정말 좋기만 할 것이다, 형통하기만 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지만 사실 오늘 읽은 말씀처럼 성경에 나오는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 가정은 사실은 복된 가정이라고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행복한 가정이 될 만한 조건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18장 1절, 2절, 3절을 한번 보여주시면 이 말씀을 여러분 좀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바울이 아테네를 떠나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고린도에 오게 됐습니다. 근데 누구를 만나냐? 아굴라 브리스길라를 만납니다. 이들은 유대인이에요. 바울도 유대인이니까 동족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그리고 더 반가운 건 뭐냐면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 가정이 원래 살던 곳은 이탈리아의 로마시예요. 로마시. 그러니까 로마 제국의 큰 그 제국의 서울 로마시, 거기서 살고 있으면서 사업을 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천막 사업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황제가 뭐라고 명했냐면 유대인들은 이 로마시를 다 떠나라. 황제의 칙령이 내려졌습니다. 황제의 명령입니다. 유대인들은 짐 싸가지고 자기 집을 비우고 다 짐 싸가지고 곳곳으로 흩어져야 되는 겁니다. 뭐 어디 가서 살든지 무조건 나가라. 그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고린도로 피난 오게 된 사람들인데 마침 사도 바울을 만났는데 같은 동족인데다가 생업도 같았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자비량 사역을 하기 위해서 천막 만드는 일을 했는데 같이 함께 천막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같이 이제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내가 살던 집 서울 한복판에서 내가 지금 살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나라에서 집을 비우고 무조건 떠나라.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네가 유대인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한다면 받아들이기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 정치적인 핍박, 박해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짐을 싸가지고 깊은 시름 가운데서 고린도로 이제 이주해 오게 된 것이죠. 고린도는 무역이 많은 곳이기 때문에 거기 가면 좀 살겠구나 싶어가지고 이제 장사를 하기 위해서 온 그런 환난을 입은 가정이었습니다. 여러분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행복하기 어렵죠. 내가 가진 모든 걸 다 잃고 오는데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리고 성경에 보면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의 가정에는 자녀가 나오지 않아요. 자녀가 없다는 말도 없지만 자녀의 이름이 나오지 않는 걸로 봐서는 자녀가 아마도 없었을 것이라. 그래서 바울과 함께 살 수 있었지 않을까 하는 상상을 이제 많은 추측을 하게 됩니다. 행복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들의 가정이 고린도로 슬픔을 입고 와서 이제 새로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거기서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섭리는 참으로 놀랍습니다. 여러분, 아덴에서 바울이 고린도로 왔는데 사실은 바울도 큰 실패를 겪고 왔습니다. 아테네에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아테네에는 철학 교사들, 훌륭한 인정을 받는 철학 교사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바울이 십자가와 부활을 전했더니 사람들이 코웃음을 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깊은 철학, 심오한 철학, 고상한 철학, 그 철학에 다 빠져 있어가지고 그 가르침을 받다 보니까 이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것을 들었을 때 그것이 너무 하찮게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성경 말씀에 보면 조롱했다는 겁니다. 조롱했다. 그래서 바울은 큰 실패를 겪고 고린도로 오게 되었습니다. 실패를 겪고 온 바울, 그리고 로마시에서 어려움을 겪고 환난을 겪고서 온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 다 환난을 입고 실패하고 같이 만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놀라운 섭리 가운데 그들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생업도 같고 동족이고 어려움을 같이 겪는 이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겁니다. 비록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더 좋은 길을 예비하셔서 이들이 함께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가정 가운데도 살다 보면 어려움이 있고 환난도 있고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이 있는데 실패하게 되고 경제적으로 문제를 겪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은혜를 주시고 섭리하시는 분입니다. 더 좋은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지금 이 환난을 주셨구나 하는 생각을 하시고 그 어려움을 잘 이겨나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는 사도 바울을 만나서 복음의 통로, 축복의 통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6장 19절 말씀을 자막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아굴라 브리스길라입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에베소에 있는 바울이 고린도에 편지를 쓰는데 지금은 고린도에 지금 살고 있지만 나중에 이제 에베소로 옮겨가죠. 에베소에서 고린도 성도들한테 이제 편지를 쓰는데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굴라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에베소에 누가 같이 있습니까? 아굴라 브리스길라가 사도 바울과 같이 있는 것이에요. 거기서 무엇을 이루고 있습니까? 교회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하기를 아굴라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여러분에게 지금 문안 인사합니다. 그렇게 말해주는 겁니다. 아굴라 브리스길라는 고린도에서도 교회를 이뤘지만 에베소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는 교회를 이루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로마서 16장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인데 한번 같이 제가 3절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지금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어요. 로마에 있는 성도들한테 편지를 쓰고 있는데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안부 좀 전해주십시오. 이 말의 본뜻은 무엇이겠습니까? 뜻은 그러면 아굴라 브리스길라는 지금 로마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로마에 있는 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도 내 소식을 잘 좀 전해주십시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 앞에 뭐라고 적어놨냐면 나의 동역자, 나의 동역자. 사도 바울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뭐라고 부르냐면 나의 동역자라 그렇게 부릅니다. 그 동역자는 어느 정도까지 동역을 같이 하는 사람들인가? 4절에 나오는데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사도 바울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놓는 생과 사를 함께하는 그런 동역자가 되어서 함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5절에도 보면 이렇게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그러니까 로마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교회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5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실패하고 어려움을 겪고 환난을 겪다가 고린도에 와가지고 사도 바울을 만났는데, 그때부터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는 복음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 사도 바울과 함께 생과사를 같이 하며 복음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고, 가는 곳곳마다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 가정이 교회가 되었습니다. 제가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의 가정도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가정 되시고, 또한 동역자, 교회에서 목회자를 도와서 함께 같이 일하는 그런 가정이 되시고, 또 여러분의 가정이 친히 교회가 되셔서 예배하는 가정,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되는 그런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는 이렇게 되었을까? 어떻게 이렇게 변화하게 되었을까? 그들이 처음부터 이런 가정이 아니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되었을까? 제가 그 비결을 두 가지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두 사람이 늘 함께하는 부부였다는 거예요. 늘 함께하는 부부. 여러분이 성경에서 나오는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의 이름을 잘 관찰해 보시면, 아굴라를 말할 때는 옆에 브리스길라가 꼭 붙어 있어요. 브리스길라를 말할 때는 아굴라가 꼭 붙어 있어요. 이 이름이 서로 떼어져서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 말 뜻은 뭐냐면,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가 늘 함께 했다는 거예요. 늘 함께. 지금 한국 가정들의 많은 문제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남편 따로, 아내 따로 서로 다 갈 길을 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취미도 같이 하시고, 활동도 같이 하시고, 어려움도 같이 하시고, 즐거움도 같이 하시고, 슬픔도 같이 하시고, 이야기도 같이 하시고, 데이트도 좀 같이 하시고, 바람 쐬러도 같이 나가시고, 식사도 같이 하시고, 같이 하시는 부부가 간절히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많이 말씀하시죠. 왜 하와는 선악과를 먹었을까? 아담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와 혼자 있었기 때문에 뱀이 와서 꼬드길 때 거기에 그만 넘어가 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만약 옆에 아담이 같이 있었다면 뱀이 꼬드길 때 이거를 내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도 하고 탐스럽기도 한데 이걸 먹을까 할 때 옆에 아담이 있었다면 한 번 더 생각했을 텐데, 근데 그 자리에는 아담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마 아담이 있었다면 뱀은 접근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가 함께 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이가 들수록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간절히 바라긴 영적인 것을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혹여 남편이 예수님 믿지 않다 하더라도 가셔서 성경 이야기도 하시고,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보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그렇게 기도한다면 싫어할 남편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미국의 한 농가 주택에 허리케인 돌풍이 휩쓸고 지나갔다고 합니다. 부부가 집에서 잠을 자는데 허리케인 돌풍이 얼마나 센지 그 돌풍이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센지 갑자기 큰 바람이 불어가지고 그 집의 지붕이 뜯겨져서 날아가 버렸다는 겁니다. 부부가 침대에 누워 자는데 날벼락을 당했습니다. 순식간에 지붕이 날아갔습니다. 그 지붕이 없어졌습니다. 그 침대에 누워가지고 아내가 밤하늘을 보면서 울기 시작합니다. 남편이가 위로해 줬습니다. 여보 울지 말아요, 다 괜찮아요, 무서워하지 말아요, 내가 있잖아요. 그러자 아내가 대꾸합니다. 여보 난 두렵지 않아요, 기뻐서 우는 거예요. 우리가 10년 만에 처음으로 밖에서 함께 지내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좋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능하면 남편들은 아내를 데리고서 밖으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밥도 먹고 놀러도 가시기 바랍니다. 날씨가 얼마나 좋습니까? 부부는 늘 함께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는 목적이 분명했습니다. 복음의 씨앗이 되는 가정을 세우고자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이 로마시를 떠나서 이제 고린도로 왔어요. 정치적인 박해를 받고 고난 가운데 있었는데 이들이 이걸 잘 극복했습니다. 어떻게 극복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들이 밑바닥에서부터 다시 일어날 수 있었을까? 사도 바울을 만나고 복음을 듣고 그들은 복음을 전파하는 가정이 되기로
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마치 유목민처럼 곳곳을 옮겨 다니게 돼요. 성경에 보면 에베소에도 가 있고 로마시에도 가 있고 자꾸 옮겨 다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옮겨 다니면서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만들 수가 있었을까? 목적이 분명한 가정이 됐다는 겁니다. 환난을 겪고 난 다음에 그들은 우리가 어떤 가정을 세울 것인가, 분명한 우리 가정의 목적, 그것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얻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의 집을 개방해가지고 교회로 만들고, 그리고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어디를 가든지 함께하는 가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가정의 목적이 설마 지금 30평 사는데 50평 사는 걸로 우리 옮겨가자, 여러분, 이게 혹시 가정의 목적이십니까? 아니면 돈 많이 벌어가지고 행복한 노후 함께하자, 이게 목적이십니까? 물론 그런 것도 목적이 될 수도 있지요. 그러나 가장 우선돼야 하는 목적이 하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예수 믿는 가정은 복음의 씨앗이 되는 가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은 복음의 씨앗, 자자손손 대대손손 복음의 씨앗이 되자. 우리 가정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교회가 되자. 축복의 통로 역할을 하자. 여러분, 바라고 구하기는 여러분의 가정에 목적이 분명하셔서 복음의 씨앗되는 가정 이루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복을 주시고 화평